1분 메시지로 올렸습니다. 이제 그날 새벽 기도를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월요일에 백신 2차를 맞았는데 2차를 맞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화요일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너무 몸이 가볍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언뜻 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언제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가잖아요. 언젠가는 그 짐을 다 내려놓는 날이 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자식을 키우고 또 뭐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짐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짐이 있죠. 저도 어쨌든 뭐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짐이죠. 이게 이제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거하고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중에 목자가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맡게 되면 그에 대한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내가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날 아침에 올렸던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면 이거는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거 내가 이 말씀을 좀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 지금 빌립보서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기의 근황을 알리고 또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이 1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 착한 일이 뭘까요? 엄마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착한 일이죠. 이게 착한 일인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바로 그 앞에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문맥상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 그러니까 영혼 구원해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착한 일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옵니다. 이제 이 바울이 이 소아시아 쪽에 있는데 주님이 마게도냐로 부르시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루디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그러는 중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 빌립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그때부터 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첫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날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문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 있다가 또 이렇게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비록 바울이 잠시 머물렀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불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내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 복음은 점점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퍼져가게 돼요. 마치 불꽃이 떨어진 곳에 이 불꽃이 번져서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주위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2주 하시는 분들이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감금돼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이 더 고마운 거예요. 바울이 갇히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가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바울의 시대는 끝이 났다, 아이고 이제 바울은 끝났어,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이러면서 또 지 잘난 맛에 막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어떻든 간에 상관없다,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그 이야기가 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중심에는, 삶의 목적에는 오직 복음이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도 이런 맛을 조금 봤잖아요. 지금 바울이 갇혔을 때에 사실 그 로마에서 죽을 수도,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죽고 사는 거 그거 크게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생명의 변화지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죽음까지 초월할 수 있느냐?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사실 그 밑에 읽어보면 바울은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죠? 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내가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밑에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전에 읽었던 책도 다시 읽으면은 예전에 알 수 없던 감동이 막 이렇게 새로 와서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이 미국의 이 갈보리 채플 교회를 1200군데인가 세우게 되죠. 이분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번져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1960년대죠. 그때 이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반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기성세대의 문화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 반항심을 표출합니다. 사실 뭐 젊은이들은 다 그런 게 있죠. 우리도 젊을 때 다 뭔가 이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주 이게 심했고, 그런 그 젊은이들을 히피족이라 그러죠. 아주 막 느들느들한 헝겊을 이어붙여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 반항심을 표출을 했습니다. 막 그들이 대부분 이 깽단이고 또 마약 중독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런 젊은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싶은데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서 패싸움 하던 멕시칸 깡패들, 오토바이 깽당원, 마약 중독으로 정신 이상이 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젊은이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 만났을 때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화되어져서 수천 명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이 1900년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경우는 아주 극적인 변화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적게나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복음 안에는 정말 하늘의 불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돼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래서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형제들을 더 만나보고 싶고, 그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고,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 친구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고, 이러한 이 생명의 변화가 내 안에서 있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를 받아들인 종교적인 어떤 변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 나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겠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중에 정말 이런 내 안에 생명의 변화를 체험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아서 침례받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거하고 달라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 복음이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되면은 누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면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뭐 10년 된 사람이나 뭐 20년 된 사람이나 별거 없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내 안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이 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잘 달려가다가 옆눈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 알록달록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한 2번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번째 수리할 때는 그 기사님이 또 고장 나면 이 부품을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지난 봄에 또 막 이 냉장고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밀었다 당겼다 하다가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를 붙잡고 기도했지요. 안수 기도를 했더니만 그리고 뭐 조용해졌어요. 잘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사를 갔거든요. 이제 이사를 가면서 아내가 아유 이제 잘 됐다 냉장고 바꾸자 이래가지고 냉장고 카탈로그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야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이고, 아니 냉장고가 그냥 뭐 음식을 보존하고 얼음 얼리면 되는데 얼마나 거기 보니까 이 종류가 다양하든지 뭐 가격대도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은 냉장고가 음식물 보존하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래요. 뭐 옛날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더니만 그래서 그렇게 막 화려한 냉장고를 갖다 놓고 전시하고 또 이렇게 즐기는 그런 풍조래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게 뭐 냉장고뿐이겠어요? 얼마나 편리한 전자제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사드리려면은 정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밖에서 일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은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고 오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다 보면 뭐 19세기 사람이잖아요. 지금부터 200년 전이죠. 조지 뮬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려고 힘을 다 쏟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는 더 이상 성경 읽을 힘이 없다고 아주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0년 전에도 그랬으니
아유, 오늘도 참 오늘날도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에너지를,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퇴근하고 오면 성경을 펴고 읽었죠. 그런데 요즘은 피곤하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뭐 요즘은 TV보다는 또 그 뭐 오징어 게임이 그래 유명하다면서요. 아이고, 이 뭐 안 웃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가 본데 뭐 계속 오징어 게임이라고 뜨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전 세계를 강타했다 그러는데, 이 넷플릭스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세상이요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사탄이 어떻게 해선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가려고 그 오징어 게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앞에서 시간 보내도록 하니까, 화요일 날 우리 지금 가을 학기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넷플릭스 앞에서 보내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신앙생활 한 10년 했는데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렇죠. 한 10년 20년 하면 뭐 성경 더 배울 거 없지요. 더 배울 게 없어서 그러신가? 수요일 날도 피곤한데 뭐 소파에 앉아서 TV 보지. 수요일 날 뭐 교회 가본들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끝없이 재미있는 것들, 알록달록한 것들 계속 우리에게 갖다 댑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다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듣고 뜨거웠던 내 마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변질이 됩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선하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연약함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핍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지니와 같은 존재냐, 아니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1장 27절 볼까요?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잘 달려가다가도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로 섬기고 또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또 이제 오늘 목회자 코너에 실었듯이 집사로, 장로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도 이게요, 앞서서 섬기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책임을 지고 일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유, 내가 뭐 이래 앞서가지고 이렇게 일할 거 뭐 있나, 나도 얼마든지 뒤에서 뭐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그러면서 물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발견해요. 내가 이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나, 나 정말 부족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날 어려웠던 게 이겁니다. 야, 주님이 정말 나를 불러주셨는가, 교회를 섬기도록 나를 불러주셨는가, 단지 그냥 내가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나서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진짜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이게 늘 제 안에 드는 의문입니다. 그게 이제 나를 완전히 억누르게 되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알록달록한 유혹이 있지요.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싶지요.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아침에 1분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1분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주님이 쥐고 계신다면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곳,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곳,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거기서 내가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고 바울이 선언했는데,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때에 그렇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낙심이 들고 좌절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물러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야.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 다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머물려고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고 했을 때 시작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회 가족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참여할 수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또 뭐 결혼을 위해서 뭐 결혼한 자매와 또 형제와 또 우리가 성도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끝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만나는 날. 지금은 막연히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려보지만 언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요, 또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심판을 받는 날이죠. 그래서 그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을 이 복음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젊음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그의 모든 열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아까 1장에서 봤듯이 로마에서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은퇴할 준비하고, 그죠? 죽을 준비해도 되잖아요. 그만큼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3장 12절을 보세요. 3장 12절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만하면 얻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만하면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나서서 내가 어느 지역에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어느 지역에 교회 세우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 끝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만하면 이제 은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얻었다고 말하지 못한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된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좀 나이 들면 과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제가 종종 그런 목사님들 만납니다.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만해도, 그죠? 바울은 이만해도 많이 했어요. 뒤에 있는 것,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만큼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풀려나서 한 5년 정도 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 그러죠.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 은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에 보면은 80이 넘는 목자님들이 많이 계세요. 대단하죠? 나이 80 먹어가지고 뭐 하겠다고? 섬기겠다고. 70 넘은 분들은 너무 많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 많은 관심이 은퇴입니다. 은퇴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까?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뭐 제가 선교지도 이렇게 저렇게 물색해보고 뭐 찾아봅니다. 그러나 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만큼 했으면 됐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 100세 시대 우리 나이로 따지자면 지금 80이 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나이로 환산하면. 그렇지만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다 했다고 하는 날이 와요.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감옥에 붙잡혀서 자기가 이제 순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충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이고, 적당히 살다가 섬기다가 뭐 이제 은퇴하면은 되는 게 아니구나.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쏟아 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90이 넘어야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우리는 이 바울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갈보리 채플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마르크스 프로이드 이야기를 해요. 사실 20세기에 인류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뭐 어쨌든 칼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손꼽습니다. 그죠? 거기 이런 이야기 나와요. 칼 마르크스나 프로이드가 그러한 인간, 그러니까 마약쟁이들, 그러한 인간을 그토록 뒤집어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는 일이다. 마르크스가 어느 누구에게 인생의 목적을 제시할 수는 있고, 프로이드가 자아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내부 공간을 사랑으로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은혜이다. 이게 복음이죠. 제프에게 물어보라. 이 제프라는 사람 마약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이 복용했을 때에 치사량이 되는 엄청난 이 마약을 복용하고 밀림에서 신과 접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마약을 통해서 어떤 환각세계에서 신과 접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이렇게 많은 마약을 먹게 되면은 이 환각 상태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막 생사를 오갑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어떤 환각 상태에 빠지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는 자기를 그렇게 막 이렇게 환각 상태로 이끈 것이 마귀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마약을 통해서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죠. 거기서 막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다가 또 옛날 친구가 찾아와서 또 마약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도 대단한 마약쟁이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 그래서 자기를 끌고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듣는 순간 이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제프에게 물어보라. 그 사랑이 어디서 왔냐고. 당신은 제프의 입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찾아와서 말로 다 형은 못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제프처럼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에 내 안에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작이죠, 시작. 중간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 힘으로 간다면 실패하겠지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고 물러가고 싶고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이 확신을 버리지 말고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